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금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드리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말씀으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두 가지 유형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 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극적인 체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바울과 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해방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극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또 분명한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만남을 붙들고 이 만남 뒤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삶의 전환점이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디모데와 같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을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우리 성도님은 모태 신앙으로 디모데처럼, 또 어떤 경우는 말씀을 통해서 한순간 변화되어서 예수의 제자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줄 압니다. 디모데의 이 신앙과 바울의 신앙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곧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신앙. 또 한편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앙,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다른가 살피고 또 우리는 어떤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사람. 호수에 얼음이 단단하게 얼었습니다. 단단하게 얼었고 또 주변에 큰 트랙터와 같은 그런 중장비가 굴러갈 정도로 지나가더라도 그 얼음 위에서 두드리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 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얼음이 얼려 있는 호수를 건넙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호수의 얼음이 살얼음입니다. 아주 얇게 얼었습니다. 그런데 단단하게 얼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 얼음 위를 걸어갑니다.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호수의 얼음을 건널 수 있는 것은 확신했느냐, 또 확신이 없느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호수의 얼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확신했느냐, 확신하지 않느냐, 그것에 달려 있는지, 아니면 호수의 얼음 상태에 달려 있는지. 얼음이 단단할 것이다 라고 확신해서 건넜지만 그 확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착각이지요. 실제 호수의 얼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 상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보다 나의 구원의 확신에 관심을 더 둡니다. 뭔가 확실하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내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구원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받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필요 없을까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는 분명한 사건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의 확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산을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살펴봅니다. 출발했더니 사람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역에 정차를 하면 저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자리에 일어나서 슬그머니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차가 출발하면 다시 앉습니다. 이렇게 역에 서면 자리를 잠깐 비워서 서 있다가 출발하면 다시 그 빈자리에 앉습니다. 무척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물어보려고 하는 그 찰나에 딱 그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좌석표를 가지고 앉아 있고 그분은 입석표를 가지고 좌석에 앉았다가 여기 정차하면 그 좌석의 주인이 탈까봐 그래서 좀 비켜주십시오, 제 자리입니다 라고 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미리 자리를 비우고 서 있습니다. 출발하면 주인이 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여행을 즐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입석표를 가진 사람은 불안합니다. 좌석표를 가진 사람은 기차 여행을 달릴 때나 설 때나 여행을 즐깁니다. 입석표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역, 또 질병과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역이 도착하면 안절부절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하십시오. 지금 구원의 열차를 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안절부절하지만 결국
부산에 도착합니다. 결국 천국에 도착합니다. 좌석표를 가진 사람은 어떠합니까?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그 기차 여행을 즐기듯이 이 인생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인생의 여행을 즐깁니다. 어떤 역에 도착하든지 흔들림 없이 그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좌석표를 가진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참 의미와 행복을 누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여행을,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과 구원의 확신의 차이를 몰라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헤매는 경우를 종종 발견합니다. 이러한 실수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실수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도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강해야만, 확실해야만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경험,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또 많은 것을 해야 한다.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 그저 덮어놓고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할 것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또 열심히 이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집착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보다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확신이나 태도보다 내가 믿는 대상이 얼마나 나를 확실하게 구원해 주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15장은 바른 구원의 확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여기에 아직은 가지가 낄 자리가 없습니다. 포도원에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절은 5절입니다. 5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습관에서 오는 착각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렇죠?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나무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상황.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붙어 있냐 떨어져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살펴도 나에게 열매가 보이지 않거든요. 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그것조차 깨닫지 못한 내 모습이 그 모습에 두렵습니다. 더 나아가 열매가 없는 가지는 그 사람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거하신다 말합니다. 이 말씀까지 덧붙여지니 따뜻한 말씀처럼 느꼈는데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농부, 따뜻한 말씀으로 생각했는데 따끔한 말씀이 됩니다. 경고로 들립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4절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에도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거하겠다 말씀합니다. 이중적인 관계이지요. 두 가지 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하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다. 우리는 다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고백들 하지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지혜들과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질문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또 당황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흔히들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은혜로운 말을 나누는데 정작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이 말이 추상적인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7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5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하는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단어가 들어왔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실체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9절 말씀, 우리 성경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하나 단어가 더 들어왔어요.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점진적으로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라는 뜻이다 말합니다.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더 확장되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라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은
무엇일까?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예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주님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9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거하시는 방법이 말씀, 계명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말합니다. 12절에 나의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라. 또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놀라운 경험, 치유를 경험하거나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무엇인가 채워졌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 확신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 낼 때, 그것을 살아낼 때 우리는 확신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구원의 확신입니다.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혼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주님 앞에서 하나 되는 것,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은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 말합니다. 사랑을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을 알리는 방법. 실제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고 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입술로 삶으로 전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고 또 이 사랑의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체험이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다른 것 구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 형제들 사랑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을 살아낼 때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단단한지 우리는 깨닫고 그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말씀 가운데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또한 구원의 확신함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